신약성경 요한계시록 제21장 1절로 8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한번 받아서 해보십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 말씀 중에 바로 그런 말씀을 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치우치면 안 된다. 이쪽으로도 또 저쪽으로도. 그 정로라는 것이 있다. 균형을 잡고 나아가야 될 그 길이라는 것이 있다. 한 번 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 말씀 길 따라서 잘 걸어가시면 치우칠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마땅히 바라봐야 될 것을 딱 보지 않으면 치우치게 되죠. 치우치게. 과거 이게 바닷가에서 이제 여름철에 뭐 수영을 하거나 휴가를 보내거나 해수욕을 한번 가게 되면 나는 이 바다 위에 그냥 이렇게 튜브 타고 하늘 보고 이렇게 즐기고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멀리 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표들 이렇게 안전망 부표가 띄워져 있잖아요. 그걸 딱 기준 삼고 항상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보면은 늘 이제 그 바운더리 내가 이제 딱 안전하게 늘 유지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이 바람의 흐름, 물결 흐름 때문에 벌써 부표가 쫙 있고 내가 벌써 멀리 와 있더라고요. 나는 항상 제자리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 자신이 기준이 아니고 내 자신이 중심이 아니고 내 마음을 중심, 기준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이렇게 조율해서 맞추고 이래 해야 나의 현재 위치가 지금 어느 만큼의 위치에 있는지 제대로 있는지 늘 가늠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평생에 이 은혜를 늘 유지하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온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균형 있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 싶은 부분을 우리가 전달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5월달을 지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가정을 생각하는 중 특별히 이 부분을 연결해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생각을 할 때 이 땅의 가정이 가장 기본이죠. 부부가 중심이 되고 아내와 남편이 또 부모와 자식이 또 형제간이 이렇게 해서 가정을 형성을 하는데 이 가정은 유한적이죠. 시한이 정해져 있다 그 말입니다. 영원한 가정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가정을 형성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통해서 가정은 분해가 되는 것이죠. 더 이상 가정이 아니고 과거의 기억 속에 추억 속에 우리가 한 식구였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주 엄정하고도 냉철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가정이 없는 거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든 믿는 형제자매를 한 식구로 해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가족이 있다. 받아서입니다. 하늘 가족. 한 번 더, 하늘 가정.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 가정은 영원입니다. 한정 있는, 기간 있는 가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가족의 한 멤버가 되는 것이죠. 식구가 되는 것이죠. 믿음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로 난 자, 거듭난 자, 몸으로 난 것은 몸이다. 즉 몸으로 계시는 부모님의 몸으로 나라고 하는 몸을 이렇게 낳아주신 거예요. 몸으로 난 것은 몸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래서 가정이 형성됩니다. 땅에. 그래서 내가 김씨고 이씨고 정씨고 이래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늘 가정은 어떻게 되는가? 말씀드렸듯이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다. 영접하는 자 곧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유일한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감각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두 가정을 균형 있게 내 삶 가운데 잘 유지를 해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땅에 있는 우리 가족, 지금 현재 이 가정에 충실하고 하늘 가정에 대해서 별로 감각이 없다. 그러면 이걸 일컬어서 소위 말해서 표현하자면 현세주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충실할 뿐이지 눈에 안 보이는 영원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늘나라에 대한, 하늘 가족에 대한 감각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치우친 겁니다. 한쪽으로. 반대로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 백성이야. 영원한 나라야. 나는 천국 백성이야. 여기다만 무게중심을 몽땅 실어놓고 이 세상 것은 잠깐 있다 지나가는 것뿐이야. 없어질 것들이야. 이렇게만 해버리면서 이 세상 것을 무시한다 그 말이죠. 또 이 세상의 감각이 없이 산다 이 말이죠. 이걸 일컬어서 아까의 경우를 현세주의라 이렇게 말했다면 이런 식의 지금과 같은 현실을 무시하고 저 세상만 뜬구름 잡듯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일컬어서 말하자면 타계주의라, 즉 저세상주의라 그 말입니다. 이 세상 것을 무시해버리고 그것도 치우친 겁니다. 그러면 뭐냐? 주님 말씀 그대로 좌로 치우쳐도 안 되고 우로 치우쳐도 안 되고 두 가지를 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로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잘 집중하기만 하면 치우칠 일은 없어요. 자, 오늘 내용은 그 중에서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어느 쪽을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 같습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은 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이 요한계시록 21장 이 본문은 하늘나라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까지 서론적으로 설명했던 내용을 얘기하자면 땅의 가족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가족,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좀 더 관심을 두고 보시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가 가정을 당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찾고 형제자매 찾고 자녀들을 어린이날 찾고 또 부부의 날 찾고 스승의 날 찾고 해가지고 땅에 있는 관계는 튼튼히 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출근하고 일하고 땀 흘리고 일하고 이게 생업에 충실하고 경제활동하고 일을 하면서 땅의 일은 열심히 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순간순간 망각을 해요. 잊어버려요.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저는 생각을 할 때 타계주의 신앙보다도 현세주의 신앙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즉 이 땅의 것이 훨씬 중요하고 이 땅의 것만 몽땅 생각을 하고 저 하늘나라에 대한 생각은 거의 하지 않는, 또 이론상 추상적으로만 생각을 할 뿐 깊이 생각하지도 않는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제 신앙의 색깔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 이 사회생활을 해나갈 때 말하자면 현세주의로 삽니다. 현실주의로 100%.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앙에 들어가잖아요. 기독신앙의 신자가 딱 되게 되면 없었던 내용이 들어와요. 그거는 하늘나라에 대한 생각이에요. 천국에 대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걸 말씀해 주시고 우리한테 그걸 아주 강조해 주시니까 없었던 내용이 내 마음 가운데 딱 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공존하게 돼요. 그래도 우리의 삶은 오늘이 이 현장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사느라고 모든 시간 대부분은 이 땅의 것으로 우리가 살아요. 당연한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그런 중에서도 아무리 바쁘게 일하고 바쁘게 살아가고 한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 하늘나라에 대한 약속, 천국에 대한 이 약속을 마음 가운데서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틈틈이 늘 기억을 하고 기억을 회복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그런 효과를 좀 도모하기 위해서 천국에 대한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리받아 유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는 내용들이 본문에 실려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 좋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로는 1절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사는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상이구나 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을 하고 처음 하늘, 처음 땅이라는 말을 했어요. 처음 하늘, 처음 땅은 지금 우리가 밟고 씨 뿌리고 사는 지금 이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고 사는, 바라보고 사는 저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래서 대대로 지금까지 우리 인생들이, 인류가 살아왔던 이 지구동산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대조적인 표현으로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없어질 세상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이 세상 것은 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한자로 말하면 신천신지잖아요. 갑자기 우리가 익숙한 이 표현이 나오죠. 신천지라는 말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나오는 이 표현입니다. 지극히 성경적인 표현이고요. 이 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명칭으로 쓴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표현을 잃어버리거나 놓치거나 양보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신천신지, 신천지의 세상, 하나님 말씀하신 천국을 지금 표현하는 또 다른 호칭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 새하늘, 새 땅, 천국은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세상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이 시간 그런 거 논하는 시간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전달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을 염려해 주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전달하신 내용은 아멘으로, 아 그렇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항을 내가 전달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처음 하늘 처음 땅이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다. 이런 법칙, 이런 자연 법칙, 이런 환경과 전혀 같지 않다. 오늘 읽었던 4절 하반절에 보니까, 4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받아서입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역시 처음 것이라는 표현이 1절에 나와 있는 처음 하늘 처음 땅처럼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됐다고요? 처음 것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 세상에, 이런 세상의 연장선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다른 질서예요. 5절에도 그와 관련돼서 5절에도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십니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만물을 다 새롭게 한다. 즉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런 세상은 이런 세상 놔두지 아니하고 천국은 이런 곳이 아니야. 전혀 새로운 세상이야.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조금 전에 드렸듯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분이 이루실 새롭게 이루실 세계입니다. 따라서 처음 세상 지금 살고 있는 누리고 있는 우리의 이 세상과는 대조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 신천신지라 이렇게 지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전혀 새로운 환경, 이 땅에 소속돼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체질, 이런 경험 세계, 이런 인식 능력 가지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이 바로 천국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바르게 여기까지 이해하게 되면 천국에 대해서 많은 간증을 듣게 되고 또 책자를 읽게 되고 할 때 분별할 수 있어요.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간증이구나 또는 옳지 않는 내용을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분별이 돼요. 땅의 것을 가지고 막 천국에다 빗대고 얘기해버리면 천국의 모습이 아주 저급해집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것을 연장해서 저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 큰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해 버리셨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없어져 버리도록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 것까지 그대로 적용해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그런 간증을 들을 때 좀 이게 좀 허탈한 웃음이 나요. 예를 들어서 천국 가니까 충성했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의리번쩍 대저택에서 사는데 이 세상에서 충성하지 않은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천국에서 노숙자처럼 이렇게 있더라. 그래서 아주 비참하게 있더라. 천국 가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천국에 비참상이 어디 있습니까? 비참하면 천국도 아니죠. 근데 그런 내용도 그렇구나 해서 이 세상에서 열심히 충성해야지. 그런 내용들은 헛되이 말해가지고 우리들의 열심을 막 충동시켜가지고 헛된 열심을 충동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다. 나는 그렇게 느껴져요. 무슨 천국이 그런 천국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2절로 3절 2절 3절에 보니까 거기 보면 또 내가 보매 여기 지금 1인칭으로 내가 본다 내가 들은다 하는 내가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지금 보고 기록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 준비한 것 내려오는 그 하늘 예루살렘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그런데 소리가 들려요. 내가 들으니 3절에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즉 보좌에서 그 음성이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자, 천국의 모습을 말씀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2절과 3절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받아서입니다. 하나님과 동거한다. 요즘 이 동거한다는 말 우리가 잘 이해하시죠? 남녀가 사랑해서 동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세상이잖아요. 혼인하면 또 동거하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또 동거하잖아요. 한 집안에서 또 친구들끼리 방 얻어가지고 같이 동거하잖아요. 이거 동거하는 거잖아요. 한 공간에 거하는 것을 동거한다 그랬죠. 2절 3절에 보니까 천국은 하나님과 동거하는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는 우리의 언어로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그 2절 끝부분에 보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저기 뭐뭐 같더라 하는 것은 꼭 그것이 아니라 그것에 빗대어서 이렇게 비유하는 거잖아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다.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다. 혼인 때를 한번 가만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신부가 최고로 단장을 하죠. 며칠 전부터 피부 마사지를 받을 수도 있고요.
몇 시간 동안 화장하고 머리 올리고 옷 고르고 해가지고 또 액세서리 가장 적당한 거 채우고 이래가지고 최고로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을 하는 법이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늘나라는 그런 것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신부는 누구고 남편, 신랑은 누구냐? 성경에서 그거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남편이 누구죠? 성경 속에 남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남편이죠. 그러면 그 남편의 신부는 누구예요? 누가 신부죠? 성도가 신부예요. 교회가 신부라고요. 더 직접 말하면 바다사입니다. 저를 보세요. 나가 누구라고요? 아니, 여기서 누구라고? 신부. 신부 맞아요. 신부. 저런 아이들은 딱 들으면 속에 스폰지처럼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신부 단장하는 겁니다. 신랑 예수님께 딱 이렇게 중매되는 신부죠. 신부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죄와 막 뒤범벅이 되고 욕심과 뒤범벅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차질과는 전혀 맞지도 않는 이 세상에 헛된 것으로 가득가득 속에 채우고 탐욕스럽게 살아가면 신부 단장이 잘 안 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횟수가 더해갈수록 신부 단장이 잘 이렇게 되어져 가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단장시켜 가세요. 죄와 싸우면서 이기게 하시고 신앙이 성숙하게 하시고, 그래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처럼 잘 닮아서 예수 닮는 그런 신부 되도록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그랬어요. 다 만들지 못한 그것은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히 다 완성시켜 주신다고 약속까지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구원의 착한 일을 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온전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확실히 이렇게 선언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힘쓰고 나아갈 때 안 되네, 또 안 되겠네, 포기하거나 그런 마음 품지 마시고 주님 능력 의지하시면서 또 이기고 또 일어서시고 힘주세요, 능력 구하고 이러면서 또 일어서 나가는 거예요. 잠언서 말씀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서느니라. 할렐루야. 이거 의인의 자세입니다. 죄악에 져가지고 포로 돼가지고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아요. 또 일어나요. 7.8기예요. 성령께서 가만히 놔두질 않으세요. 찾아오셔서 또 충동질 하세요. 일어나야지. 곽영신이 그게 뭐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나를 주목해. 너는 나를 우러러봐.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거야. 문제를 중심하고 문제를 주목하지 말고 나를 주목을 해. 덕수의 날개쳐 올라가면 같은 새 힘을 너에게 내가 줄 거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문제를 묵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문제에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목하세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골리앗 앞에 벌벌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의 신장 3m가 넘는 그 신장에 거인에게 주목했어요. 그 앞에 누가 나서겠어요? 다 굴 속에 숨죠. 그러나 소년 다윗은 나이 따지지 않고 신장 따지지 않고 경력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딱 주목했어요. 그게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천국은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니까 장막을 친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나아갔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인용해서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나갈 때까지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출발 시초에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성막 지어라, 텐트 지어라, 장막을 쳐라. 그건 나의 집이다. 내 집을 만들어라.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신데 눈에 보이는 텐트 장막을 딱 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딱 모든 디자인 설계 다 주시고 그 안에 있는 기구들 도구들 다 하나님이 다 정해주시고 만든 방법도 재료도 다 정해주시고 이렇게 만들게 하셔가지고 성막이라고 하는 걸 딱 짓게 만드셨어요. 바다사입니다.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인데 장정만 60만 명인데 12지파로 분단 딱 나눠가지고 이제 그 조직을 한 겁니다. 1대부터 12대까지. 근데 하나님이 한 중앙에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한 중앙의 기준으로 딱 박아서 세우게 하시고 동서남북에 네 방향이 각각 3개 지파씩 12개 지파가 삥 둘러서 360도 성막 중심에 하나님의 백성이 딱 거하도록 하나님이 그 지시하셨어요. 광야에 텐트 치는 동안 그렇게 치는 겁니다. 텐트 걷고 목적지를 향해 또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다 챙겨가지고 성막이 항상 중앙에 맨 앞에 또 가는 거예요. 법궤가. 하나님이 앞장서신다. 너희는 따라오면 된다. 머물 때는 하나님이 중앙이다. 먼저 기준 잡으면 그게 맞아. 동서남북 정해진 위치에 딱.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그들과 함께 계시는 표시로 성막을 주셨다 그 말이죠. 근데 그 구약적인 표현을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이 모습을 설명할 때 지금 딱 우리 알아들으라고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중심이 되고 모두가 그 영광 앞에 반사를 받으면서 영광에 온전히 취해서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 천국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지극한 영광, 황홀한 상태, 이 땅의 말로 표현은 무아지경의 그런 황홀지경. 그래서 그런 모습을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경험을 했던 내용이 있죠.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삼층천 체험을 하게 하셨는데 그가 간증을 할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그 간증을 할 때 자기를 3인칭으로 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즉 내가 몸 안에 있는 건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곳 체험이.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체험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만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등산하신 적이 있어요. 산 정상에 오르셨어요. 17장 2절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2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십니다. 변형되는 모습이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랬어요. 얼굴이 뭐같이 빛났다고요? 해처럼.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는데 다니시는데 촛불 사이에 다니는데 보니까 그 얼굴이 해와 같다 그랬죠. 예수님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이 세상에 세탁하고 빨래하는 사람이 더 이상 희귀할 수 없는 정도 아주 빛이 나는 눈부신 흰 색깔의 옷을 입으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딱 그렇게 그들 앞에 변형되신 거예요. 이런 모습을 저 높은 산 위에 그걸 이제 헐몬산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산 위에서 예수님이 변형되는 모습을 세 제자에게 보이셨을 때 이때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아주 황홀지경에 했던 고백입니다. 3절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있읍시다. 우리는 섬기는 종으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그냥 있겠습니다. 이 산에서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겠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인가 하니까 잠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 제자들에게 하늘의 영광스러운 맛보기를 살짝 보여주신 거예요. 이때 그게 천국이라고요. 하나님이 센터가 되시고 중심이 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동거하는 그 삶의 모습, 동거의 형식,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고 점도 흠도 어떤 죄악도 부족함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온전히 다 지배하시고 장악하시고 온전히 다 감싸 안으시는 그 천국의 모습은 조금 더 어그러짐이나 어떤 죄악의 털끝만큼의 개입도 없는 곳입니다. 어떤 악도 개입할 수 없는 곳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100% 1000% 적용만 되는 바로 그것이 천국이라 그 말이죠. 감히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있습니까? 이 땅 이런 모습으로 받아삽니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것으로 하나님께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도저히 우리는
명함도 내밀 수 없고 발끝도 들이밀 수 없는 그 거룩한 곳, 영광의 곳에 어떻게 땅에 있는 죄된 나의 모습, 부족한 나의 모습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냐 그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하신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그 말이죠. 사람의 계산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인데, 하나님이 예수 공로 덧입히시사 연약한 우리, 더러운 우리를 깨끗하게 변화시키셔가지고 바로 그곳에 참여하는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다. 받아삽니다.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 다 같이 크게 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은혜 앞에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란 말은 선물이란 말이잖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말씀드렸습니다. 귀한 것은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기대도 못하니까, 대가를. 산소값 내라, 물값 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비 주시고 햇빛 주시는 거지. 우리가 살도록 선물로 주신 거예요. 누리도록. 그와 마찬가지로 구원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뿐이죠.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도록 그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의 신분에 나를 놓아주시다니, 생각만 하면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오늘 보면 4절에 또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그랬어요. 눈물의 원인을 나열하고 있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고가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다. 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있는 그런 현상들, 눈물의 제목이 되는 죽음의 문제, 가슴침에 애통하는 문제, 가슴침에 애통하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각종 사연에 얽혀매가지고 아이고 이 짐 좀 벗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저 문제 좀 해결받았으면 좋겠다. 애통하는 제목이 한두 가지입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애통의 제목들이죠. 후렴처럼 끝이 없이 반복되잖아요. 그 문제 해결되면 끝날 줄 압니까?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이 애통의 제목에 얽히설키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이런 어떤 눈물 흘리게 만들고 탄식하게 하는 애통의 제목이 없는 곳이에요. 받아삽니다. 그러니까 천국이구나. 한 번 더, 그러니까 천국이다. 천국을 그런 곳으로 주님이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곳을 잊어버리고 살면 되겠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잠깐 그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도록 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현세주의가 되고 마니까 그 나라를 가끔씩 묵상하고 또 종종 묵상하고 마음 가운데 늘 기억하면서 그 나라 백성으로 소속되어 있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것이 천국이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무엇을 상상하더라도, 천국에 대해서 그 무엇을 또 어떤 정도로 상상하더라도 그 이상의 것이 될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그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 하나님은 그렇게 소개하고 계세요. 또 받아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소개서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 소개를 하시기를 너희가 구하지, 기도한다고 이렇게 저렇게 구하지, 그 구하는 것 이상이다. 상상해보지, 꿈을 꿔보지, 그 이상이다. 그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넉넉하게 하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넉넉히, 하나님 자신을 소개해 주시는 그 길 따라서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아주 부유합니다. 그리고 풍성합니다. 넉넉합니다. 능력이 있어집니다. 소망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땅에 매여서 문제가 나를 위협하고 아이고 어쩔까, 저거 문제가 있어, 아이고 큰일 났네, 이렇게 살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애워싸움을 당한 것 같아도 쌓이지 아니하고, 망하는 것 같아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고,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의 능력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끌리기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지고 복된 길입니까? 하나님이 그 복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이 땅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눈물 짓는 일이 있을 때,
눈물 없을 곳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그때는 생각하는 때인 겁니다. 순간 애통에 사로잡혔을 때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 없는, 아픔 때문에 고통하고 통증 때문에 괴로운 시간들을 보낼 때 다시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약속하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심을 기억하고 소망 중에 그 나라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의 7절 8절 끝부분에 보니까 두 진영이 구분이 돼요.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이것들을 할 때는 천국 쭉 설명했는데 쭉 설명된 그 천국을 상속받는다, 유업으로 받는다, 선물로 받는다 이 말입니다. 질문합니다. 7절에 누가 그렇게 상속받는다고요? 7절 말씀에 근거하면 이기는 자 그랬잖아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거기다 여러분 책임을 써야 될 거예요. 가로 열고 하나님의 약속, 느낌표 딱 이렇게 밑줄 쭉 긋고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꽉 잡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이 말은 말씀하시는 화자,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지를 딱 반영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기는 자에게 상속시킬 거야 하는 이런 뜻이죠. 우리의 노력으로 쟁취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실없는 말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사람은 크게 약속해 놓고 막 손가락 장진다 약속해 놓고 믿으라 그러고 나중에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고 뒤집어 버리죠.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그분이 기억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들 그거 찍고 나서 손가락에 자르고 싶을 겁니다. 근데 둘이 딱 나중에 연합해 가지고 뭐 인수위원 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아무리 장담해도 결국 뭐 자기가 비난했다가도 오히려 비난했던 그 사람하고 오히려 연합을 해서 또 자기 목적을 이루고 옛날 했던 말은 다 뒤집어 버리고, 이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생이 이런 인생이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말씀해 놓고 후회하시는 법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경험으로 검증할 일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을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또 받아서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한 번 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태도예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실제로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이기는 자는 그렇다고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기는 자 돼야 되잖아요.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그 할아버지 그분을 이긴 자라 그래요. 성경을 봐야죠. 그분이 이긴 자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이긴 자라고 여기저기 나와 있잖아요. 한 가지 예만 들어보면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여기 보면 이긴 자가 나왔잖아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불신의 세상 이기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나가는 이기는 자가 누구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이긴 자라 그 말이죠. 또 합시다. 내가 이긴 자다. 내가 이긴 자다. 우리가 이긴 자입니다. 이렇게 이긴 자가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그러니까 다 정리하면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상속해 주신다. 이 약속인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런가 하면 8절에 오면 상속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자들이 언급되고 있죠. 그러나 그랬습니다. 그러나는 역접입니다. 반대말 하는 겁니다. 이기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된다. 그러나 그러면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 나오는 건데, 두려워하는 자들 뭘 두려워하느냐? 신앙의 길을 걸어 이리 가다 망하겠네 해서 신앙 포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다 나 망하겠다. 그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가지고 주님 못 따라가요.
두려워한 자들 두고 하는, 이런 사람들 두고 하는 말입니다. 믿지 아니한 자들, 노골적으로 불신자죠. 하나님 존재 자체를 무시해버리죠.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이건 종교적인 이 잘못된 자들입니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성경이 말할 때 거짓말하는 최고의 거짓말은 시편이나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최고의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존재를, 하나님의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마치 보지 못하는 이 시각 장애자가 태양이 어디 있냐고 이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8절 끝부분에 보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어떻게 한다고요? 던져지리니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상속받으리니 그랬는데 8절에는 이런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형벌받는 겁니다. 지옥의 형벌입니다. 한 번 더 확실히 합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숨 거두고 임종하는 게 첫째 사망입니다. 우리 다 첫째 사망 맞이할 겁니다. 앞으로. 둘째 사망은 뭐냐? 하나님이 심판하셔가지고 영원히 지옥으로 고정시키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천국은 분리 현상이 일어납니다. 천국을 상속받을 생명하고 상속받지 못하고 형벌을 받는 쪽으로 던져질 형벌의 대상자가 될 두 부분에 분명히 나뉜다. 주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살아생전 이 말씀을 가르칠 때 천국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해 주셨죠. 특히 비유로 말씀하신 마태복음 13장 47절 이하에 보면 그런 비유를 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하니까 어부가 물가로 끌어낸다. 앉아가지고 그물을 이제 펼쳐가면서 좋은 것이니까 그릇에 담고 살리려고, 못된 것은 필요 없으니까 다 내버린다. 49절 다 같이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들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불과 유황이 타는 못으로 던져지는 사람들은 거기서 이를 간다 그 말이죠. 이렇게 나뉩니다. 세상은 나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은 아이고 그러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하죠. 그에 대해서 이제 각자 제가 이제 결정한 대로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쪽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천국은 갈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쭉 살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머리로 받는 것이고 마음으로 받는 것이고 말로 지금 전달받을 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힌 거 없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은 우리의 땅이고 우리의 통장이고 우리의 일터입니다. 현실 문제입니다.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이 세상은 곧 끝이 날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가 입주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참 본향에 대해서 항상 마음 가운데 한쪽에 늘 기억을 하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나이가 더해갈수록, 나이가 높아갈수록 이 세상은 내가 이제 졸업할 때가 됐구나, 이제 드디어 말씀하신 그 세상으로 나를 곧 옮기시겠구나, 이렇게 무게중심을, 마음의 무게중심을 쫙 옮겨가면서 이해해야 이게 생활의 감각, 인생의 감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떠날 때가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이 세상 것만 마음 가운데 가득 있고 하늘나라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게 된다 그러면 이것은 무게중심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이니까 빨리 그쪽으로 옮겨가야 되죠. 점점.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을 소망이라 하지 않습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는가? 눈에 보이는 걸 누가 기대하겠어요?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소망하는 것이죠.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이게 소망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세계는 바로 소망에 이끌림 받아서 믿음으로 견디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답을 다 찾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사명의 자리입니다.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주님의 뜻을 실현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지나가는 나그네 생입니다. 저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의 나라, 주님 계신 곳, 그곳이 우리의 최종의 터미널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사는 감각과 저 세상을 바라보는 이 감각을 치우침이 없이 마음 가운데 늘 주셔서 믿음의 바른 길로 잘 걸어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힌트를 잡으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잘 기억할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눈물 짓는 일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하늘나라가 우리 앞에 하나님 곧 임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 의지하면서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용장들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